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참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하면서 이 의미의 정확함, 확실함, 분명함,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리고 무엇을 신앙의 고백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당시에 흔히 말하는 민심이라 그럽니까? 인심이라 그럽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죠? 그 증거가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리완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그런데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좋은 말하고 진리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좋은 말을 들으면 그게 다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좋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이고, 그래. 난 또 내한테 별로 안 좋게 말하는가 싶었다. 그 정도면 괜찮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과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좋은 말 듣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교회에서 그만하면 충분하지. 열심을 내고 그만한 사람
찾기도 힘들고, 그러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말로, 1000만 사람에게 욕을 태바가지로 얻어먹어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평판이 아주 좋아요, 예수님께 대해서. 아무도 예수님을 못된 사람들처럼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민심이 아주 좋아요. 제자들은 여기에 지금 고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평판이 좋다. 예수님은요, 사람에게서 좋은 평판 들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나가면 더 분명하게 되어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요, 좋은 소문을 듣고 좋은 평가를 받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15절 질문을 하지 않죠.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 질문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대해 시몬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심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서 오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죠. 이 시몬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우리는 같이 이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고백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17절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베드로니 진짜 대답 잘했다. 역시 내 수제자다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근거, 배경, 출처를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야 베드로 너 최고다 이래 하시지 않고 네가 복이 있다 이래 표현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이 진리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누가 사람이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이걸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신앙 고백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네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4절로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쯤 되지. 보니까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그 외에 여러 선지자들하고 많이 닮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과 진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잘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있는 사람, 진리를 깨달아 아는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내게 알게 하시니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 혈육이 아니라 하는 이 말은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 복 있는 사람이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요, 이 선포에 이어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게 18절 말씀이죠. 내가 네게 이르, 또 내가 네게 이르, 이거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이걸로 다 끝나면 안 돼요.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진리를 알게 되는 이 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16절의 신앙 고백의 근거는 절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또 이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로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그죠?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말씀요. 왜 베드로에게 반석이란 이 별명을 주셨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이러한 반석 위에,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교회로 삼아주신다 이 말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꼼짝도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바로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천주교 쪽에서 엄청난 오해를 해요. 이건 베드로만의 고유한 복이라 이렇게 착각을 해요. 심지어 19절도 베드로만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잖아요. 권세잖아요.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베드로에게 준다 이거죠.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저 천주교 저쪽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추앙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앞에다가 거룩할 성자 붙여갖고 성 베드로 이래가지고 영이 이게 뒤뚫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한 자에게 주시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공통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지 베드로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은 초대 교황이 베드로래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 이름 앞에다 막 좀 마음에 든다 싶으면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성자를. 성부, 성자, 성령, 성 베드로, 성 요한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어디다가 그 거룩할 성자를 막 붙이냐.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성모 마리아 그래갖고 저는 참 이 사람들 성경을 보나 싶어요. 왜냐 하니까 그 성모 마리아 앞에서 가서 기도를 해요. 그 성모 마리아에 대한 기도문이 다 아예 그냥 인쇄가 돼가 있어요.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뭐 구고 살피시고 어쩌저쩌 이래요. 어째 이래 말씀을 같은 하나님 말씀을 보내도 이리 뒤뚫리는가 모르겠어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그 보면 19절 이게 천국 열쇠를 주면 네가 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러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복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이랬어요. 그게 아브라함한테만 준 복입니까?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똑같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럼 천주교의 사람들은 왜 성 아브라함이라 안 하는가 몰라. 그래 따지면 그래야죠. 거기도 우리 잘 보면요.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잘 봤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안 그럽니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왜 복을 빌어요? 그냥 복을 주시는 주체신데.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뭐 요새는 그냥 편리하게 그냥 하나님도 우리한테 축복을 하시고 이렇게 막 표현을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안 알겠는데 그 축복이란 말 자체가 또 다른 어떤 신에게 복을 빈다 이런 뜻이거든요. 축복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축복을 합니다 하는 이 말은 참 괜찮고 좋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은 좀 생각해야 될 말입니다. 아무튼요.
이 베드로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대해서 예수님은 네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그 복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놀라운 신앙을 주셨구나 이 말이고요. 바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베드로만 되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따질 것 같으면 베드로만 교회고 우리는 교회가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즉 사탄이 꼼짝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탄이 활기를 치는 놀이터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사탄이 꼼짝을 못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그렇게 판별이 나는 거죠. 바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청열쇠를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씀이 많이 나오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그래요. 그게 베드로가 설교를 끝내주기 잘해서가 아니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는 사람의 스킬, 기술,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음부의 권세가 꼼짝 못하게 하는 그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그 교회에다가 보내주시는 거죠. 위탁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요. 이걸 또 잘못하면 오해를 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뭐 이걸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복음의 이 계시는 비밀이다. 아무나 그냥 되나구나. 우리가 은혜는 공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다. 은혜는 뭐 아주 쉽다. 아무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 혹은 은혜는 공짜다 하는 말은 사실은 이게 좀 틀린 말이에요. 값없는 은혜란 말은 공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짜라는 뜻이 아니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다 이 말이지. 그렇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 그런 말 한때 유행했죠.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뭐 예수 믿습니다 이라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본질적으로.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은혜라 이 말이지. 그래서 값이 없다는 거지. 대나고나 막 엿장서가 막 그냥 엿가락 막 기분 좋아가 막 팔듯이 그렇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값없는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이 말이죠. 우리 공기 같은 거 예를 들면 이 공기는 공짜죠. 그죠? 이거 뭐 공기 한 번 마시는데 돈 얼마 받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공기는 엄청난 가치 있는 거,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공기를 값없는 은혜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최고의 귀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최고의 귀한 것이지 무조건 그냥 믿습니다 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 고백이 아니죠.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 이 계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야만 신앙으로 고백하는 정말 귀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사람의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건 그 정도만 하고요. 자, 그 다음 21절 보십시다. 이거 참 우리에게 충격이죠.
이러한 놀라운 이 하나님의 복을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게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신 복이 네게 있다. 그리고 너는 나의 교회가 되고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된다. 뭐 이후에 더 이상 뭐를 더 우리가 최고죠. 그런데 21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경종을 울립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제는 탁 틀어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속의 죽음을 죽었어야 되고, 그래서 죽은 이후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제3일이 되면은 살아나야 한다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요. 참 나는 이 표현이 우리 좀 깊이 새겨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이거죠. 이거를 최고의 진리죠. 근데 이 진리를 좀 그렇습니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아직 안 해주셨는가 봐요. 베드로가 펄쩍펄쩍 뜁니다. 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참 우리가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이요. 조금 하나 알고 깨달아 알았다고 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증거가 22절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붙들고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뭔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항변을 합니다. 항변이 무슨 뜻입니까? 적대적으로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 소리예요 지금. 붙든다는 말은 아예 그냥 모르겠어요. 어깨를 딱 잡으면서, 아니 예수님 지금 항변한다는 말까지 포함을 해서 보면요, 이거는 엄청난, 아주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이런 뜻이죠 이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지금 무슨 짓 하십니까 이 말이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지금 말이죠,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데 사람들이 세리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 하고 예레미야라 하고 지금 최고로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죽는다이 부활한다는 말은 귀에도 안 들어와요. 왜 고난을 당하고 이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어야 됩니까 이 말이죠.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죠. 좀 그간말로 왜 우리하고는 언어는 안 하먹고 마음대로 하십니까? 이런 뜻도 있죠.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탄의 소리죠. 십자가 지지 마세요. (22절)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더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탄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이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부로 내 기분으로 내 생각으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철저하게 말씀에 비추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내 생각대로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붙여 놓은 게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그 사람, 이를 알게 하니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 너는 내 교회가 된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런 엄청난 이 말을 받은 이 베드로가 그 다음 순간에 바로 사탄아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절대 말씀으로, 절대 겸손함으로. 우리 이 말은 정말 우리 깊이 생각이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오늘날 교회들이요, 좋은 게 좋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막 사람의 일로 해가지고 사람 보기에 좋은 쪽으로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사탄이죠. 사탄의 그 모습은 뭐 뿔 달리고 뭐 못되게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딱딱딱 거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어. 그리고 예수님은 선포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다 알아라고. 그게 24절입니다. 베드로의 절대 그래 하지 마십시오. 절대 이런 일이 주님께 안 미칠 겁니다 하는 이 말은 베드로 개인의 생각이 아니겠죠. 제자들도 다들 그리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포를 하십니다. 이 사탄아 하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일을 이래 할 수도 있고 저래 할 수도 있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말이죠. 참 어이없게도 그래? 너희들은 그래 생각하느냐? 그러면 나도 계획을 바꾸겠다. 이러면 그건 예수님이 아니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다 무너져도 내가 왜 부인을 당해야 돼? 끝까지 살아남아서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죠.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나는 죽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뭔 그리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 보시 다 알겠습니다만요.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신 분인데 막 화장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거 다 지켜봤거든요. 근데 이게 죽은 사람을 그렇게 먼저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지, 꼭 좀 있으면 태울 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머리 빗질도 하고 막 화장도 하고 막 이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분이, 아이고, 요건 좀 진하게 해주세요. 요는 좀 요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아무 말이 없더라고.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자꾸 우리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말을 내 생각대로 되어질 것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즉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입니다. 사명 없이 주의 일을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의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예수님처럼 예수님 가신 그 걸음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첫째, 나를 부인 안 하죠. 내가 이런 대접 받아가면서까지 이런 소리 예사로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십자가를 예수님 다 지주시는데 말어 이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봐가면서 기분 좋으면 좀 따라가는 흉내 내고 수 틀리면 내가 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아시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막 입을 대고 저 사람 와저라노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고 또 어떤 그런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시면 권면을 하고 이런 거는 필요하지만 간섭을 하고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혹 판단하고 비판할 일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사자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요. 아니면은 그건 그만이죠. 그걸 우리가 뭐 이라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동기부여는 할 수 있죠. 권면을 한다든지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이는 말씀이요 하나님이시다,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하면요, 26절에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지 목숨을 잃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단순한 육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여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죠. 천하를 얻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그냥 육신의 목숨인 줄 알고, 아이고, 내 한 목숨 그냥 뭐 이래 해가지고 천하 얻으면 내 새끼들이 안 잘 살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이 말씀 그런 말이 아니죠. 그 요즘 사람들 그러잖아요. 한 몇 년 감옥 갔다 와가지고 뭐 재산 엄청나게 뭐 수십억, 수백억 받으면 할만하지. 이랍디다. 지금 이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죽음이다 이 말이죠. 끝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표현을 27절에 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올 것이다 이거죠. 이거 우리 재림이라 그러죠. 그 제자들이 이거 못 알아듣죠. 예수님 십자가 지심도 못 알아들어가 지금 펄펄 뛰고 있는데, 부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실지 어느 한 인간이 압니까? 모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미 다시 오실 예수님, 이 계시록의 결론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지금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가 되고요. 이게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말 안 하랍니다. 또 28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 말은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지. 이걸 가지고요 아주 그냥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거 순 사기다 이거. 그죠? 그 제자들 다 죽었는데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본 사람이 누가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갖다 붙여버리죠. 그래갖고 이 말씀이 사기다. 이래가지고 사탄 짓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엄청난 내용을 살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신앙으로 고백하고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것을 선포받고요. 또 아브라함과 이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천국의 열쇠를 누리는 사람, 천국 열쇠를 가진다는 말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안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물론 이 베드로가 여러 번 실수를 하죠. 그 중에 엄청난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소리를 듣는 건데, 우리 뭐 조금 뭐 한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교만이란 말은 하나님 없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 뜻은 생각 안 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들을 생각을 하고요. 그 마지막 부분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또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사탄마귀는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라고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 이거 능히 이겨내고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도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